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고백을 다 같이 드리십니다. 우주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숨을 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린 손 잡아주면서 평안을 염려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위해 건강과 축복을 기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온 땅을 뒤덮은 생명의 기운으로 만물이 움터올라 다시금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기운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새 생명의 봄 기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저마다 마음속에 간직했던 응어리를 당신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기운을 받아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음같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과 세상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65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설교 제목을 존중이라는 제목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서 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한 예화에 존중이라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존중.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고 쩔뚝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쩔뚝발이 부인, 쩔뚝발이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는 자기가 부른 대로 쩔뚝발이라고 부르고 자기한테는 쩔뚝발이 마누라라고 불러요. 지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창피해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멀리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박사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온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고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상대방에게 좋게 귀하게 상대방을 부르고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오늘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오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오늘 구약 성경의 노아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델이고 구원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뭡니까?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자기 가족만 살린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이 빠진 다음에 그들은 정착하게 되는데 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9장 앞부분에 보면 이 노아와 그 자녀들이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무지개를 쫙 펼쳐 보이시고 이제 저 무지개는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다. 약속의 무지개를 펼쳐 보이셔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그렇게 고난과 그리고 홍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안해지면 우리 사람들은 금방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거나 자기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 벗은지라. 오늘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새롭게 나왔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인구가. 그래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라는 건 지금이나 예나 아주 독특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오염시키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처럼 어디 가서나 지하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막 지방, 이쪽 지방은 더한 거죠. 여기도 석회질 뿐만 아니라 물을 지하수에서 보면 물이 모래가 섞여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꼭 물을 잘 정제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와인 문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토지 환경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료수에 먹을 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 대신 먹었으니까 제일 먼저 농사진 게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가 발효돼서 그 와인을 먹었는데 이 노아가 술이 챘어. 연세가 드셨는지 하여간 술이 너무 좋아서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지를 모르지만 술이 채도록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채도록 먹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쪽 가보면요. 옷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의관을 정제하고 입지 않아요. 옷이 더운 지방은 그냥 속옷 하나 입고 그냥 둘둘 말아서 내가 예수님 여러분 사진이나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사진 보면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겉옷을 한번 낮에 밤에는 이불이 되고요. 낮에는 그러니까 둘둘둘 말아서 하나로 되는 이불이에요.
그런 의복 문화에서 그냥 옷을 벗고 바지도 벗고 속옷도 벗고 노아가 그냥 잠드는 거야, 술에 취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아버지가 홀딱 벗은 거, 그것을 보고 형제에게 알렸다.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아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갔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머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생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함과 셋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뒤로 가. 아버지 걸 안 보려고. 왜?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야. 존중.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걸 보면 평생 그것이 아버지한테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걸 보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서 옷을 들고 뒤로 가서 덮어. 그리고 물어, 덮어졌냐? 덮어졌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그 아버지의 몸을 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약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옵니다. 오늘 24절에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였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오늘 여기 보면 두루 지방 귀신 들린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 사람은 헬라인이요.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라는 말을 원래 그리스를 써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헬라 그랬어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 문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시로페니케아,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헬라 여자 하면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와서 사는 여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여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드렸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그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은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종이나 그런 사람들 여기 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여자 이방 여자를 개 취급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개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욕이야, 그렇지? 이보다 더 큰 욕이 없어. 사람을 동물 취급한 거예요. 나는 개한테 줄 수 없다. 나 자녀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를 주고 내 자녀들을 준 거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당시까지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살으셨던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여인을 시험한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걔한테 못 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그래 주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해.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당신이 은혜 입히는 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거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룩이란 말로 우리는 써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는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 우리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문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막 그러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잊어버려요. 예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없어져요. 우리가 과거의 문화적인 거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전에 제가 어려서는 이 강대상 위로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혼났어요. 여기 올라오려면 청소하고 올라올 때도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왜? 여기가 구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야, 지성소. 원래 지성소는, 구약성경의 성전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제사장만 들어갔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대 절기의 때 받아와.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벌을 내려 죽었던, 그만큼 귀하고 존귀했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꾸만 이런 개념을 없애서 문제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거룩성을 내가 상실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예배 와서 이 예배당 귀한 것 예배당이라는 마음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귀한 처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여기 구약성경에 얘기하면 노아를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깨서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것도 함은요, 당신이 이렇게 다 누워있는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걸 보고 낄낄대고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다 뒤로 가서 감추면서 당신 그것을 안 봤다. 당신을 존중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에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아가 이제 두 형제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을 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들의 형제를 섬길 것이다. 또 말하였다. 셈은 주 하나님을 찬양받을 뿐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할 것이다. 가나안을 저주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확대 해석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은 가나안이니까 어디냐면 가나안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살면서 밑에 흑인이 됐다. 그래서 니들은 종이 될 것이다. 함은 누구예요? 그래서 함을 흑인종으로 봐요. 셈은 어디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백인종이에요? 황인종이에요? 우리 같은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 나온 건 서양 사람들이 그려서 그랬지 다 잘못 그렸어. 예수님은 나처럼 입이 좀 두껍고 코가 조그맣고 눈도 조그맣고 입이 쭉 튀어나온 걸로 원래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린 모습은 그린데,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 사진 어디 성구사에서 파는 사진은 옛날에 서양 사람들 중에 잘생긴 사람을 모델로 한 게 예수님이에요.
셈은 그 다음에 야벳은 누구예요? 백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이 말씀을 확대해서 나중에 뭐랬냐? 미국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종으로 부르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거는 오늘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족을 보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확대한 것이 오늘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함으로 봤고요. 셈족은 뭐냐면요. 셈족은 지금도 셈족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란 이쪽이 셈족 계열이야. 셈족 계열. 지금 셈족들이 동쪽으로부터 흘러가서 이쪽 이 나라 요 지역을 점령한 지역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쭉 살펴보면 이집트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그 주변에 요셉을 알았던 사람과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는 이 셈족이 이 아프리카 이쪽 이집트까지 점령하고서 이쪽에 이란 계열 사람들, 우리 계열, 동양 계열 사람들이 전부 이쪽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셈족으로 본 거야. 셈족 계열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걸 가지고 흑인, 백인 이렇게 하면 안 돼. 야벳은 그 옆에 있던 나라 족속인데 늘 함족과 더불어서 협력하던 족속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백인이 뭐 위에 이제 그 키가 큰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이 야벳을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야벳은 어떻게 봤어요? 물질적으로 부유가 되는 것. 그래서 서양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걸 아주 백인들이 당연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이런 신학적 테마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냥 노아의 삼형제로 봐야지. 그럼 우리 근데 그것을 너무 백인 황인족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오바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중에 이제 이 노아 이야기하고 이 가나안 이야기가 어디까지 엮여요? 노아 이야기로부터 한 2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싸워? 가나안하고 싸우잖아요. 가나안 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나중에 정당화시키는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가나안 니들은 옛날 노아 때부터 노아한테 잘못돼서 노아가 니들 저주했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이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지. 이걸 나중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해서 엮는 그런 확대 해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가나안은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제가 예화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폴란드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탁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성주가 나폴레옹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 큰 잔치를 열어. 그래서 나폴레옹을 초대해서 갔는데 가면 자리들을 쭉 배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이 딱 거기 앉힐 줄 알았는데 1번, 2번에는 비워놨어. 그리고 나폴레옹을 3번에 앉으라고 써놨어. 나폴레옹 맨 처음에 기분이 나빠. 이놈의 새끼.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저기 프랑스의 황제고 여기를 점령해서 왔는데 나를 최고 상석에 안 올려놔. 응?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서열인데 안 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은 꼽지만 기분 나쁘지만 가만히 있는데 나폴레옹 부하들이 항의했어. 야,
전명하신 우리 황제님을 3번석에 놓는 게 뭐냐? 너 1, 2번석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해. 맞습니다. 황제님을 참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지만 저는 우리 집 판티에서 참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 2번석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도 감동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내가 프레이센을 갔더니 거기 영주가 1, 2번 자리를 자기 부모 자리라고 탁 놓고 나는 3번 자리 납니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는 국민이 됩시다. 나폴레옹이 선전을 했대. 이것처럼 부모의 때 잘하면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흠을 덮으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우습게 알았던 그 아들은 저주받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여인이 개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토라는 언어장애이고 사지 근육마비와 동반한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산의 상황에서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이런 잘못된 장애아로 빌은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 소개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걷긴 걷는데 짐을 나르는 부두에서 하역하는 데를 보냐. 부두에서 밀가루를 포대를 들다가 넘어져 갖고 죽을 뻔해서 그 다음에 거기도 못 가.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또 소개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금전 출납기를 다루는 데를 소개해. 그런데 이 손이 안 가니까 빨리빨리 사람들 뭐 하면 계산해 줘야 되는데 계산기가 늦으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서 그 다음 날 잘렸어.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직업을 달라니까 그 다음에 가구 회사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가구 회사를 소개시켰는데 그 사장이 하도 해달라니까 장애인을 불쌍해서 채용했는데 일 시킬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판을 시켰어요. 외판을. 앉아서 뭐 할 것도 없고 가구도 못 만들고 하니까 외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에게 일을 주고 이 자기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사람은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왜? 자기가 걸음을 잘못 걸어서 2시간 반을 걸어서 회사를 가야 돼.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열심히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못 걷는 마음으로 열심히 각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방문해서 자기네 가구를 팔기 시작해. 근데 맨 처음에 사람들은 그 쩔뚝거리고 들어오니까 그냥 오지도 못하게 나갔고 내쫓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번 와서 웃는 얼굴로 와서 선생님 다른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사람들 가까이 해. 그래도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내보내. 그런데 한 번 오고 2번 오고 2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래도 말을 들어줘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와서 가정의 상식, 뭐 세제 상식 이런 거 갖고 이야기도 하다가 그리고 자기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말도 띄엄띄엄하면서 참 그냥 설명을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가구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라는 말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계속 우리는 새롭게 좋은 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가면서 웃으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24년 동안 수백만 가구의 문을 들인 이 필포터는
미국 서부에서 최고의 판매왕 자리에 올랐고 그가 세운 기록은 4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두드리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절망하지 않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개소리를 들으면서도 개한테는 못 준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빌보토가 장애인이었지만 외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그 가구를 사줘서 그가 미국의 최고 판매자가 서부에서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픈 일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께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병마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